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친밀한 교제의 시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저희들 또 숨막히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또 굳게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위험한 고비고비마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또 저희들을 이끄시고 또 돌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이 새벽 시간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저희들의 삶에, 가정의 일터에, 또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1109페이지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19절,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토요일. 우리 늘 제가 며칠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무슨 날이냐 하니까 우리가 지난 3월서부터 온라인으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쭉 했었는데 오늘이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딱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200일 동안 지금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또 주일날은 주일날 예배, 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새벽 기도회 해서 200일, 주일날까지 치면은 234, 5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였다고 하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200일 동안 우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또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참 대단하시고 또 축하합니다. 개근하셨습니다. 개근하셨고 저도 목회 20몇 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전했던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정말 또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정문성 목사님이에요. 우리 정문성 목사님이 매일 제가 설교한 거 또 밤에 가서 다 편집해서 그래서 밤 12시, 1시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유튜브 또 페이스북 해서 200일 동안 우리가 다 이렇게 완주를 했습니다. 우리 정문성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흘러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에 있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사실 평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험악하고 망하기 직전이고 아주 힘든 이러한 때. 왜냐하니까 지금 나라는 저 북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나 저제나 이제 이 나라를 공격해서 계속 압력을 가하는 이런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은 흉흉하고 또 기근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러기는커녕 어느 나라에 빌붙어야 되는가, 애굽에 붙어야 되는가,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가 하고 맨날 싸우고 갈라서 있는 이러한 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바이러스가 점점 창궐하고 이제 세컨드 웨이브가 와서 지금 겨울 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경제도 너무 막혀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막히면은 이번에 또 굶어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는 이 어려운 것 우리 안에도 있고 대통령 선거가 맞춰져서 이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아직도 이걸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해서 아주 좀 곤란한 지경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지독한 때가 아마 예레미야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니까 1년, 2년 이제 1, 2년 있으면 바벨론이 와서 다 함락하는 이 형국인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어디에 불붙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서 계속 지금 공론을 하고 있는 이런 딱한 신세였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또 망하기 직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요즘으로 얘기하면 종말 중에 종말, 이제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한 가지 지금 방법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 34장하고 35장은
약 한 10년 정도의 그 시간 차이가 있는데 34장이 먼저고 35장이 나중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34장은 시드기야의 통치 말기이고 거의 이제 나라가 이제 망조가 들은 그 시기인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다시 10년을 거슬러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 이렇게 하니까 34장하고 35장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전개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4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왜 심판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구체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하면 안식년 혹은 희년 이럴 때에는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이런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지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네들이 막 결정을 해갖고서 자유인으로,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다 풀어줬다가 그랬다가 또 좀 살만하니까 다시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노예로 삼고 하는, 그야말로 권력자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또 노예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것이 바로 심판의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35장에 10년 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때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회상하게 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게 출애굽할 때에 그때의 미디안의 그 모세가 그 당시에 미디안의 족장 이드로하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미디안 족속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그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지파들과는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같이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 년 지나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특별히 레갑 사람이라고 그래갖고서 그들은 외국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미 다 동화가 되었고, 그런데도 이제 특별히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한 에피소드가 들려지고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레갑 사람들, 레갑 이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한 방에다 두고 거기다 놓고 포도주를 주고 한번 술 파티를 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야, 너 술 받아갖고 그 사람들 술 좀 먹여라 이런 예언의 말씀도 하셨다. 아주 희한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3절과 4절 보니까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야산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많이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갖고서 거기에서 이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4절,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술 파티를 하고 술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래서 결국 결론은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거기 술 파티에서
이 레갑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그 파티에서 그냥 음료수만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실 이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웃사이더, 그들도 아마 인종차별이 있었는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레갑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간 좀 세컨 클래스지, 우리가 정통이지, 뭐 아마 이랬던 분위기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선조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레갑 사람들, 이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낙타를 타고 다니는 일종의 그 유목민 가운데서도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원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냥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가 거기다 복을 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때까지도 포도주 또 즙을 만드는 거 이런 거 일치하지 않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레갑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정통 가문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레갑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가? 11절에 보니까 11절에는 이것은 그 레갑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북방민족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피신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노라. 그때에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서 그러면 우린 여기서 좀 안전하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레갑 사람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록 편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며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정작 정통이라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편리를 따라서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자, 빗장을 잠그고 살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저항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지금은 70년 복역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민을 잘 살다가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와야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네들 우리는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자,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사실 레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컨 클래스, 이민자, 사람들이 어텐션하지 않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은 더 신실하고 그 사람들은 더 충성되고
아주 신뢰할 만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은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또 질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의 자격을 얻어서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뉴 제루살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고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 가다가 우리가 이게 적자인데, 우리가 장자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우기보다는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기득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리, 이런 것만 주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5장에서는 우리가 레갑 사람에 가까운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에 가까운가, 우리 스스로를 또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기독교 역사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별 볼 일이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게도 그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잘 순종하지 못했고 잘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한쪽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고 또 아주 힘든 역사를 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주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혹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민망한 구원, 우리가 혹시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감격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너끈히 살고 너끈히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2개월여 남아있는 금년 한 해, 지금까지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끝에 갈수록 더욱더 찬란해지고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역전되고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으로는 제가 아마 임원 카톡방에다가만 좀 공지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뉴저지 지역에서 아주 귀한 리더이셨던
김혜종 감독님, 우리 유스그룹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김유진 목사님의 아버님이기도 한데 지난 화요일 날 지병으로 숙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례 예배가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 70명, 80명 정도만 실내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다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장례 예배를 실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 김혜정 감독님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김유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월요일 날 도미니카에 우리 우물 봉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 또 파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4명이 도미니카에 가십니다. 설시영 장로님, 또 정철 장로님, 방승선 권사님, 정지은 자매님, 우리 4분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쌀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페스티벌 우리 11월 22일까지 우리 제출을 해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몇 분이 우리에게 만나서 우리가 같이 셀러브레이션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려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회 모임 잘 마쳤고요. 교회 금년도에 했었던 모든 그 사역의 자료를 자료집을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벌써 200번 우리 실황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는데 앞으로 새벽 예배에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40분에서 45명, 우리 또 토요일 날 새벽에는 한 50명 정도까지 참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베델 교인들도 뭐 계시고 또 타교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또 말씀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많이 활용하시고 새벽의 영성 많이 강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박정윤 집사님, 박인원 집사님, 또 이전강 집사님, 박효성 목사님, 김수정 사모님, 또 우리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품는 가정 우리 정동성 장로님, 한원자 권사님, 정조영 권사님, 정폴 장로님, 정순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바울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준석 장로님, 조병주 권사님, 김민자 집사님, 최치수 집사님, 최근하 집사님, 윤영호 장로님, 김인숙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 스티브 표 집사님, 유혜영 권사님, 우리 바울석회입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있게 되는 우리 김혜정 감독님의 장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일주일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너무 무리되지 않도록 우리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새벽 시간 함께 연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주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 놀라운 감격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나가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모든 삶에 불편하고 어렵고 아픈 이러한 현실들 돌파하며 이기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많은 호흡을 할 수 있고 또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날마다의 삶,
또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